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여러분 가능하면 주보를 좀 봐주시고요. 글씨가 다 깨져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뇌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만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번 주에 원래 설교 제목을 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어요. 이만갑 투.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런데 요번 주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1절을 보니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 비난했다고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할례자들은 어떤 할례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비난했다는 거야. 흥분하고. 아니, 그래서 여러분, 이 비난은요 정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초지종을 좀 듣고 비난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막 비난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제목은요,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비난하는 자들. 자,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뒤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거는 어디 간지 없어. 다만 뭐를 따지냐? 함께 먹었다 이거. 함께 먹었다. 여러분 밥 한 끼 같이 먹었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예?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그 이방인하고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해요. 이게 그들의 뭐야 율법이에요. 율법.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 때문에 뭐를 같이 먹고 이런 걸 이방인으로 안 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대인하고 한번 그 랍비하고 식사를 하려고 제가 대접할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예, 다음 달에 먹지요. 아 제발 다음 달이 돼가지고 언제 날 잡으시죠? 그랬더니 아 예 알았습니다. 제가 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 아 언제 제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집안에 또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러고 계속 핑계를 대고 넘어가요. 나중에 그 유대인 중에 비서가 원래 이방인하고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난 너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고 다 하고서도 식사는 같이 안 해. 그러니까 그 뭐에 억눌려 있냐? 율법에 억눌려 있다는 거야. 오늘 예수를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의 구약의 그런 뭐 달과 날과 절기 이런 거 다 버리겠다라고 했던 자들도 현실적으로 그게 딱 맞닥뜨리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사한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 어머니 이야기예요. 야, 손 없는 날 가야 돼. 그래도 우리 손 있는 날 없는 날 필요가 있나요?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디아크리노 이게 비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관통하여 나누다. 크리노는 판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제가 미완료 중간태요. 미완료라는 것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중간태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중간태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끝이 안 났어요. 적극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게 뭐 중간태, 미완료 이런 게 우리 한국의 언어에는 잘 이게 녹아져 있지 않지만 오늘 원어의 의미는 한번 야 베드로야 왜 같이 밥 먹었어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왜 같이 밥 먹었어. 아유 그게 말이야. 그리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푹 찔리면서 왜 같이 밥 먹었어? 왜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야.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끝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6,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구약에 무슨 날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고 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이 오셨을 때 해결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날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근데 철저히 지키는데 그들이 철저히 어떻게 지키냐면 금요일날 3시가 되면은요 집에 가서 가스불 다 켜놔야 돼. 왜?
불을 켜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3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해가 지는 5, 6시가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거든요. 해가 질 때. 자, 그러니까 그때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자, 그런데 가스를 켜놔야 되는데 가스를 안 켜놓으면 자기가 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도 그냥 켜놓고 밤새도록 자요. 왜? 불도 켜는 것은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불을 사용하는 게 되니까 안 돼요. 그런 규정들이 뭐 200 몇 가지가 돼요. 200 몇 가지가.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걸어서 1000보 이상 어디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서만 있고 집 안에서만 있고 막 이런 규례들이 너무 많아요. 피를 보면 안 되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가스불을 안 켜놨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지. 그런데 이방인에게 와요. 야,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줘? 와서 가스 불 좀 켜줘. 그 이방인 데려가서 가스 불 켜요. 그리고 자기는 불 안 켰대. 얘가 와서 킨 거지 자기는 불 안 켰대.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엘리베이터가요 2대가 있어요. 이렇게 대개 호텔들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가면 2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방인용, 하나는 유대인용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유대인용은 스위치 누르면 불 켜는 거니까 1층, 2층, 3층, 4층, 50층이면 50층까지 다 서요. 모든 층을 다 서. 그럼 50층 사는 사람은 여기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50층 막 정신이 없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보고 50층 눌러주세요. 그 사람이 50층 눌러줘. 그럼 자기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거야. 그리고 빨리 집에 가는 거지. 내가 누른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참 살기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째가 되는 신년, 50년째가 되는 신년이 딱 되면은요, 모든 종들을 다 해방해주고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다 풀어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요, 다 종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 몇 년째 되면 다시 계약 맺어. 그리고 그 남은 것만큼 또 계산 미리 해주고 다시 계약하고. 근데 성경이 50년째 돼서 신년이 돼서 모든 것을 해방해 준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표로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막 그거를 지키려고 막 그냥 유대인들은 막 유대인들 법과 그 다음에 아랍인들의 법은 스쿠프라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라 말아라? 받지 말라. 너희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꾸어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자기들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줘요. 이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 했으니까 안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돈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차를 몇 대 보내줘. 이자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내가 형제한테 너한테 내가 이자 받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너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일 좀 한 열흘만 해줘. 그럼 뭐 하는 거요? 그 일당으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막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늘 구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에 요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예표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연관짓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짜에 매이거나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의 본질은
달력의 날짜에 집착하거나 종교적 규칙의 체크리스트를 달성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의 교제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가 참된 자유라고 썼어요.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저는요, 술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참된 자유라는 의미는, 그런데 제가 왜 술을 안 먹죠? 내가 술이 쳐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아니 서중학교 목사님 뭐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길 가면서 뭐 요즘 뭐 여자들도 많이 피던데 뭐 이러고 그냥 이러고 다니면 뭐라 그럴까? 아니 뭐래? 세중학교의 목사님이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참된 자유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내려놓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우린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길 가다가요, 못된 놈들 보면 욕하고 싶지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운전하다가요, 막 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고 싶지만 에이 1번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참된 자유와 그 생명의 교제, 그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프라이드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요 조그만 13살 이렇게 된 애들이요, 여기에다가 찌찌뜨라는 거 613개의 그 매듭을 딱 걸고요, 요거를 톡톡 치고 다녀요. 나는 말씀의 아들이야. 나는 말씀의 아들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해도 꿀리지가 않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아버지는 아니지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장로님, 회사 가서는 야 시켜! 그럼 되겠어요 장로님이? 그죠? 누구누구씨 막 이래야지. 거기서도 뭐예요? 장로님이에요. 집에서는요 장로님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다 그 얘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탄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탔어요. 목사님이 탁 타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 같죠. 아들아 막 이제 막 이러고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이 하던 대로 해. 응? 깜짝 놀란 거. 그 뭐 엄마가 맨날 권사님인데 엄마가 야 시끼야 막 아들한테 이랬겠지. 엘리베이터 목사님이 타기 전까지는. 근데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딱 타고 나니까 아들아 그러니까 엄마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직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집에서도 권사님, 회사에서도 권사님의 그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저기서는 막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뭐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세웠어요. 3년 반씩이나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너희 예수 믿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날과 달과 절기 너 뭐 이거 다 지켜야 돼. 막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는 오늘이 무슨 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7월 첫째 주 맥주절로 지키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물론 절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매이는 거 제가 그냥 그런 얘기 하지만 어느 큰 교회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7월 달에 맥주절을 지켜야 맥주절 헌금을 통해서 또 얼마가 들어오고 8월 달엔 또 뭘 지켜야 뭐가 얼마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건 뭐 꼭 지켜야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절기래야만 헌금을 해요? 우리 교회도 뭐 6월 달에 뭐 장로 안수하고 뭐 안수하고 뭐 하면은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를 해놔야 되나요? 여러분 평소에 해놓지 왜 꼭 그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평소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지, 이걸 뭐 법적으로 따져서 10이 하나를 가두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요 모든 게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지. 아니 저 권사님이 10만 원 했네? 내가 조금 더 잘 사는데 15만 원 해야지.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부가 두렙돈 했는데 전 재산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두렙돈은 정말 하찮은 돈이잖아요. 한 끼 식사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 재산을 냈다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막 그냥 비교하고 그냥 빚자 들어가는 거 하지 맙시다. 옆 사람 한번 푹 찌르면서 우리는 빚자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 달 좀 넘었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 보니까 내가 또 믿었나 보네요. 막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좀 선교사로 좀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정말 막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사실은 또 막 같이 산다 그럴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갈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너무 좋죠. 그래서 부부가 잘 맞는구나. 막 그리고 더 빡시게 기도하고 이제 뭐 요거 정리가 되면 내가 선교사로 좀 내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풀 사역 전도사 한 사람 돕자 막 이제 막.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마음 아파서 막 그냥 그런 거 있죠. 모든 사람이 신뢰가 안 가는 거 갑자기.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울기도 하고 막
벽에다 주먹질도 하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네가 뭘 하냐, 그죠? 네? 하나님이 하셔야지. 네가 아무리 막 네 마음에 든다고 막 그래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 또 위로를 주셔서 그래요. 이제 정말 내가 정말 맡기겠습니다. 막 이제 이런 마음을 막 이제 여기다가 막 그냥 막 어, 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야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수고한 게 헛될까 염려된다라고 기도했던 그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거야.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지, 특히 이런 보상의 마음 지우세요. 그 보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럼 내가 요구하니까 복 받겠지, 요구 안 하면 저주.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그런 얄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점 찍고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은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처럼요 완전한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원래요 이 아가서를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네 눈은 뭐가 같고 네 입술은 뭐가 같고 네 두 유방은 뭐가 같고 막 그냥 뭐 잠근 동산이요 뭐 별말이 다 나와. 이거 완전히 지금 시대에 우리가 봐도 음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언어는요 굉장한 유희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가서를 뺍시다. 그런데 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회의하고 성경을 결정지을 때 아가서는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짝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가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내 코가 삐뚤어졌어도 네 코는 너무 아름다워. 내 입술이 조금 이렇게 됐어도 야 성류 가운데 그런 성류는 없어,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자존감을 업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자녀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한 사진 요만할 거예요. 1900 몇 년도 입학 사진 이래가지고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1학년 아이들이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66명인가 그래요. 여기다 수건, 코수건 다 걸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 얼굴이요 요만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 딱 보고 우리 아들 여기 있구나. 한 방에 찾아. 제가 이만갑 투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만갑을 제가 설교하려니까 이만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갑을 보는데 엄마와 딸이 24년 만에가 재회를 해요. 근데 이 딸이 이만갑에 나와가지고 엄마를
어디서 살다가 어디에서 살다가 뭐 그 회양인가 뭐 어디고 뭐 북한의 그 압록강 근처 거기까지 가서 엄마를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나이가 7살이래요. 자기 엄마는 코에 흉터가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하여간 그 이만감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만감을 보다가 그 엄마가 딸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죽도록 찾았죠. 근데 그 딸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그 옆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만감을 보고 저게 네 딸이 아닌가? 한번 보라고. 그래서 보았는데 보는 순간 자기 딸이라는 걸 24년 만에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으로 찾아가요. 이 딸이 찾아가는데 하나원에 따라가서 그냥 이게 0.01초 보자마자 달려가더니 이 딸이요 우리 엄마가 맞아. 엄마는 내 딸이 맞아. 그냥 가자마자 0.01초 만에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 야, 아마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이 두 엄마와 딸이 만나서 우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갑 투루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생명 얻는 회개 여기에 내가 꽂혀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차별이라도 다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8,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먹는 것이 너희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챕터는요. 그래서 차별을 허무는 은혜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먹회라 그래요. 예수님도요. 얼마나 막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파티쟁이다. 예수님은요 그런 파티 뭐 세리 집에 가고 막 누가 비난해도요 세리 집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다 그 유대 그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왜 그런 데 가서 먹고 네가 랍비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들도 전혀 신경 안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코로나 때 느낀 게 있어요. 미국에서도 방송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나왔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밥 주워 먹는 거지들은 코로나도 안 걸려. 그 얘기는 뭐야? 우리보다 맨날 뭐 깨끗하게 손 씻고 먹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도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 그들을 다 초청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먹었다. 우리 신명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글씨가 다 깨져가지고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먹고 하는 것들을 잘했다. 자,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약대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타잔처럼 입고 어디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막 외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장례식장에도 안 가요. 밥 먹는 자리에 가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막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 같이? 저분 아니야? 엘리야가 왔나? 막 이러고 세례 요한을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비난하는 자들은 옆에서 뭐래요? 저놈은 밥도 같이 안 먹고 장례식장에 피리를 불어도 울지도 않고, 그래서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6개월 차이가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완전히 다른, 그죠? 먹고 마시고 막.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으로 온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때가 참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역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먹고 함께 누리는 목회 사역들을 같이 그들을 가르치고 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으로 온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죄인임을 회개하는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결혼식장에 가서 춤도 안 추고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않고 막 난리치다가 예수님이 세리 들어가고 먹으니까 너는 왜 파티만 즐기냐, 뭐 아무데 나가서 먹냐, 막 이러고 막 비난하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뭘 해도 비난해. 여러분 그냥 막 국회 이야기 한번 보세요. 정말 저건 좋은 얘기 같은데 근데 우리 당이 아니면 무조건 비난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유대인 같은 삶을 절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다 깰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생명을 얻는 회개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자리에 할례자들이 그렇구나 이제 그들이 뭐 했다냐면 잠잠했대.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의 시작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기도 전에 너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 너는 안 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그 율법적인 사고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무지 많아요. 아니 오늘 주일날 안 나왔어? 어유 이거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막 그렇다고 주일날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막 머릿속에 딱 되어 있으면은요 모든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 일이 있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자라서 정말 내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리라. 왜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우리 안에 일주일간에 살아갈 힘과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래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아닌 분은 왼발 드세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안 되어 있으면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집사님, 누구 집사님이 안 왔는데 전화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야, 너 왜 안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시키냐? 뭐야 도대체, 주일도 안 지키고 집사가 막. 집사가 다 집사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 버리니까 다음 주로 내가 안 갈 거야. 배참에 이래 버리잖아. 아,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 염려돼서 전화했어. 이러면 그게 아니고요, 몸이 아파서.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기도해 주고 다음 주에는 나올지어다 이러고 막 선포하고, 믿음이 더 정말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낼지어다 이러고 막 뭐 해야지. 막 그냥 한 주 안 나왔다고 그냥 막 집사님 전화 좀 해봐 그랬더니, 야, 뭐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주일도 안 지키고 막 이래. 까버리면은,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나? 그러지 마셔요. 그냥 사랑으로. 다 상황이 다 있단 말이야. 오늘 여기 이 할례자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대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성경에 보세요. 잠잠하라, 잠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할례자들이라고, 예수 믿는데 할례 때문에 막 할례에 매여 있던 자들이 오늘 이방인들이 변화된 거 그거 보고 엄청난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 복음이 정말 이거구나라고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벌써 이미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자야. 근데 저것은 아직도 멀었어.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니요. 구원받을 때 주신 믿음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깔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상황을 보고, 오늘 저는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할례자들, 그들이 더 큰 수혜자가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오늘 이처럼 놀라운 회개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금을 늘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회개라는 단어, 맨 마지막에 회개, 시브리어로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래서 슈브, 돌이키다, 되돌아가다. 자, 그러면 헬라어의 단어는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두 단어는요, 조합이 딱 맞아요. 이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내면적인 변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아들의 성경에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 나를 좀 도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네 아버지. 그리고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해.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나를 도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요. 가다가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부탁하셨을까? 그리고 휙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가요. 요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 요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한 번 한 회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회개라는 단어는 일회성의 단어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맨날 여기 강아지가 똥을 싸요.
이게 강아지가 똥을 싸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강아지만 오면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고양이가 싸더라고. 이야,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다시는 내가 강아지를 욕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서부터는 고양이가 고양이는 다 똥을 덮잖아요. 근데 여기 아스팔트다 보니까 못 덮고 그냥 먹고 가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한 번에 있는 가장 큰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요게 진정한 회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회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